네, 요셉에 관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온 대목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이 죽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 대목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고난을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견디면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뜻밖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뜻밖의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형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너무 극적인 순간인데 성경이 표현하는 바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리둥절했다. 좋아할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이제 그 복된 소식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요이 땅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고난이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와서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진짠가, 정말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에 대한 격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곳곳에 그런 뜻밖의 축복들을 예비해 두시고 허락해 주셔서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이렇게 여정 가운데 그런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불현듯 찾아오는 축복을 이렇게 겸하여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종국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땅에 설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옮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배양하기 위한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곳으로 이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을 그렇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애굽에 들어가면 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야 이제 그 환란 가운데 번성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시는 그런 유월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양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배양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옮기시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천지에 지금 기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곁으로, 요셉을 먼저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 곁으로 묶어서 그곳에서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고, 그리고 낯선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어떤 일, 처음 걸어가는 그 길, 어떤 인생의 전환점, 약간 두렵기도 하고, 처음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그 처음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당신의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판단이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유는 주로 단순합니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그런 이제 조건을 보고 자신이 이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도 이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안목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너무 비옥하고 물이 충분하고 저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그 가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저기 가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발걸음으로 소돔으로 향했던 롯의 발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만 보고 결정했다가 상처만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든지 가면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취직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그래요. 취업하기 전에 어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지의 어떤 풍성함과 그런 이제 외적인 그런 조건들을 보고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막 구구절절 그렇게 마음으로 애타게 그렇게 소원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상처받고,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한 청년 중에 그렇게 사모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들어가자마자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제가 늘 듣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매일 밤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고 신앙도 무너지니까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너무 괴로워한다고 그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인간의 안목으로만 좋은 곳을 선택하고 거기 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튼튼한 말, 잘 달리는 말, 그리고 자기의 다리, 그리고 자기의 현명한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자기의 어떤 조건들, 자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믿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그 내막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누가 거기로 이끌어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감동과 그리고 부추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 왜 내가 그 산지에 서야 하는가? 그 신앙의 동기, 삶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낯설고 두렵고 처음 가는 길을 선택할 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6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주로 거주했던 그 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특별히 우물과 관련이 깊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2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얻고 브엘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곳이고, 21장 26절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21장 26장.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는 대목이 나오고 26장에는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얻고 그것을 브엘세바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얻은 것이다. 물을 얻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성령의 그런 권능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죠. 영적인 물이 있어야 우리 영혼도 늘 공급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생수가 터져 오른다, 아니면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이렇게 다 물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브엘세바라는 그 장소가 같이 엮여 있다는 것은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생명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희생하심을 의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에 근거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경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성도의 이렇게 교통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영적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위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남방
그 한계선에 해당됩니다. 가나안의 어떤 그 가장 그 남쪽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대목이 무엇이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브엘세바를 넘으면 이제 낯선 땅, 미지의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좋긴 한데 정말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약속의 후손들을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염려와 어떤 약간의 그런 두려움, 근심들, 좋으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그 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 대목을 쉽게 요약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을 때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을 받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어두운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인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아 야곱아.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응답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선한 응답, 가장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이 가장 선한 응답이요 확고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조금 막막하고 조금 두렵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 가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가 궁금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 피조물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야곱은 좋겠다. 이름도 불러주시고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는 예배 안만 들어도 이런 음성 안 들려오던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고 무언가 나에게 격려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까? 그것이 바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족장들은 막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게 조금 열릴 때도 있어요. 앞길을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좀 선명하게 확 알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손가락 한 다섯 손가락이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기대치 못하고 내가 예상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좀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집 주시나? 뭐 다른 거 주시나? 뭐지? 그게 뭘까? 또 어디서 꽁돈 좀 생기려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너와 지금 너의 곁에 내가 있다. 이게 가장 확고하고 변함없고 가장 능력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이런 질문을 야곱이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해봤잖아요. 브에세바를 건너면 이제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나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 부분을 확증을 시켜주세요. 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는 야곱아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마지막 순간에 감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하는 야곱에게 너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길을 처음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약속한 거, 너에게 이루고자 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드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길을 여시는 힘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다스리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은혜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벅차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험한 길 승리할 수 있는 생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인도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메시지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확신을 느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그냥 느낌에서만 머무르면 그 느낌은 예배 끝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느낌을 간직하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해 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 주셨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확실해. 이제 나가면 시험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지만 이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확증,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을 믿음으로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처음 가보는 그곳을 향해 담대히 그냥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끝에 이제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배의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증이 있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병 같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점쟁이의 영성을 되게 추구합니다. 다 개나 소나 다 예언해요. 다 예언하는데 5사람이 예언하는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예언해 5사람이 다 이상해서 다 틀려. 다 다른 소리를 내. 하나님이 막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막 찢어져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또 믿고 그럼 또 이제 그게 아닌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또 상처받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근데 상처받아도 쌉니다. 진리의 말씀만 빼놓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여기 확고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호되게 좀 맞고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점쟁이의 영성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질병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확신, 믿음, 주신 그 확고한 말씀,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늘 주님의 양떼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 어떤 것을 체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나의 예배는 건강한가? 진정으로 희생제물이 있는 예배인가?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저기 막 무성한 잎사귀가 많아 보이는 저곳에 가면 푹 쉬고 이제 곧 열매 맺고 막 많은 것들을 얻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가도 여러분 그 풍성해 보였던 잎사귀가 이제 막 시들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화목한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도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던 땅에 그 사람 떨어지면요, 그 땅이 기름져집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고 버겁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가는 그곳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땅으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이 섰으면 걸어가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름 기둥을 띄우실 때까지는 잠잠히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주 예수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 되고 일터의 복이 되고 민족이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